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제 열왕기서처럼 역대상에도 이렇게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가문의 부귀영화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72편을 보게 되면 솔로몬 이 왕을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편 72편에 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그거는 메시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의 그 자손과 왕국에 대한 언약,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잘 안착되고 솔로몬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나라를 왕국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솔로몬이 번영하고 또 그 국가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1차적 성취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걸 통해서 먼 미래에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또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오심도 분명하게 또 성취될 것을 또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는지 또 왜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 차례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에도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번영하게 해주옵소서. 결국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예언적으로 말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 메시아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왕국의 번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솔로몬 왕의 업적과 그 열매들을 두 장에 걸쳐서 풍성하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실수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은 역대 이 하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빼고 솔로몬이 잘한 부분들만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구별성과 영광스러움을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더 아주 충분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후람 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도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방 왕인 후람조차도 솔로몬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받아서 거기에 백성을 이제 또 이주시키면서 도시를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무역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인부와 또 이러한 나무와 돌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그 값으로 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이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오히려 다 솔로몬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 재료들을 무상으로 다 솔로몬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왕들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이방 왕들조차도 솔로몬에게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 지역들을 잘 안정화시키고 또 국가의 이러한 또 통치와 또 외교 관계 이런 모든 도시 건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솔로몬 시대의 국가적 안정과 또 이런 경제적 번영과 또 안정이 아주 놀랍게 확립이 되었는지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세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을 아주 놀랍도록 번영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적도 쳐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성전 건축하는 데만 집중해서 이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성전 중심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또 많은 가나안인들이 18만 5천 명 같은 이러한 또 15만인가요? 우리가 법원에서 15만 3,600명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짐꾼으로 또 사용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독하는 자들만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이런 모든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있어서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건축하는 그런 모든 준비물들 또 그 다음에 힘든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 또 외교적인 이러한 전쟁의 모든 위협들 이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신 것이고 또 도와주셔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가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게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이렇게 취하고 또 1,000명의 후비를 첩을 또 이렇게 후궁을 두는지 이러한 실수들을 자세히 소개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 다 빼버리고 이방 이렇게 딸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렇게 성전과 겹치지 않도록 멀리 이렇게 두고 왕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라 이러면서 성전과 이렇게 가까이 이방 여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거룩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이 성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모세 명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또 이렇게 정한 절기에 따라서 또 제사를 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정적 예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란 제사란 우리 마음대로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자의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은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신약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강해 설교, 떡을 떼며 세례와 성찬, 또 기도, 시편 찬송 이러한 또 부분, 그 다음에 교제, 이것은 또 헌금 이런 부분들이 신약적 예배의 요소로서 또 명령되어지고 있고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생애는 제사에 집중되어 있고 성전에 집중되어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욱 강조하는 걸 봅니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3대 절기를 성전에서 아주 잘 또 이렇게 보존하면서 신앙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바로 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구약의 가장 신앙이 좋았던 그 시절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제2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5대 제사 또 3대 절기, 이러한 성경적 예배를 잘 보존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이렇게 제사장들의 규칙을 따라서 반드시 시편 찬송에 또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또 시편을 노래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또 시편에 있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따라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앞부분에서 역대상에서도 이 다윗이 이 제사장 가문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왜 이 특별히 찬송의 전문 영역을 감당해야 되는 레이지파들을, 또 문지기들을, 이렇게 종교 전문가들을 구별해서 오늘날 목사와 장로처럼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예배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 레이지파의 또 문지기들의 또 이러한 사명의 중요성을 다윗에게도 가르쳤고, 그걸 그대로 솔로몬도 순종하면서 성취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했다라는 걸 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과 이 낙성식을 또 예배 제사를 성경이 명령한 그대로 결점 하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명령적 원리,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잘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금들을 엄청나게 그렇게 또 가져오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번영을 일으켰는지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장차 올 메시아의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통해서 더더욱 이렇게 그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후람이 또 참여하면서 이렇게 이방이 또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신약에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동참할 수 있는 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또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과 같은 것이 전에는 없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큰 부귀영화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이런 부귀영화는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개인의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그 소원의 이러한 그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시편 72편에서 솔로몬 왕의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솔로몬 왕은 장차올 메시아를 대표하고 모형적으로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위대함, 그 솔로몬 왕이 이룩한 그 위대한 업적, 또 솔로몬 왕의 개인적인 이 지혜와 능력, 이런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비록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요, 그 지혜와 능력이 가장 출중하신 분임을 이렇게 솔로몬 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움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지역의 수많은 왕들에게 소문이 났고, 저 남쪽 멀리 있는 스바 여왕이 역부로 이렇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수많은 이 땅에서에 있는 많은 학문적 질문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그거를 능히 다 대답한 겁니다. 과학이면 과학, 의료면 의료, 예술이면 예술, 또 이런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오늘날 이 한 분야도 다 연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막힘없이 다 설명하고 그거를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능력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도 보면 또 이제 솔로몬 왕을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기서 누가복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을 칭찬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 왕의 이 위대함들을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4절에 정신이 황홀하였도다.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감탄했도다. 당신의 이러한 그 지혜를 날마다 듣는 당신의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가. 나도 그러한 당신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매일매일 들을 수만 있었다라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사모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들을 이렇게 갈망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일반 은총 지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 철학, 정치, 의료, 모든 일반 은총과 관련된 우리 사회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솔로몬이 답한 겁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솔로몬이 당연히 그것만 말할 리가 없지요. 이 성전의 목적, 이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목적,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자손과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국을 세우신 목적, 그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약학자들은 스바 여왕이 이러한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다라고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도 스바 여왕을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실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신 거다. 우리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를 세운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원히 견고케 해주신 것이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또 이렇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건 은혜 언약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다. 이러한 또 은혜 언약에 대한 또 중요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솔로몬의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스바 여왕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구속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주 놀랍도록 조화롭게 이렇게
또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단순히 솔로몬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스바 여왕의 또 그 찬사와 또 이러한 탐복 또 이러한 감격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세우셨는지 또 솔로몬을 통하여 완성한 이 성전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것인지를 이렇게 아주 놀랍게 또 신앙의 본질의 핵심을 그 이방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바쳤다. 어마어마한 금을 바친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11절에도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스바 여왕이 바치는 이러한 헌신과 또 이러한 봉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컸는지 또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높게 또 이렇게 존중받는지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해달라고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 라면서 지혜도 주시고 또 부귀영화도 더불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얻은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과 존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또 신약에서도 솔로몬의 이 영광스러움을 또 이렇게 높이 칭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왕국을 얼마나 높게 영광스럽게 또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8장 9장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13절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왕국의 번영을 거듭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금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져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러라. 이렇게 방패 또 보좌 솔로몬의 그러한 또 앉는 그러한 왕의 보좌 또 그 다음에 그릇들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은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만든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차고 넘쳤던 어떤 나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솔로몬 나라의 왕국의 번영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이렇게 그 부귀영화로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부귀영화 금은보화로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듯이 이러한 또 모형적 비유적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레드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체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시편 72편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시편 72편 11절에 보게 되면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열방이 그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만왕이 솔로몬에게 굴복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수바 여왕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경탄하면서 그 솔로몬 왕을 칭찬하는 또 높이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엎드릴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도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2편 12절에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도 그 아들이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과 또 이렇게 솔로몬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계시록에도 또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예언적 구절이라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천하의 열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종 그런 제물들을 바치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존귀를 또 영광을 솔로몬에게 바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과 존귀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위대함을 충분히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건 곧 바로 장차 올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강조해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솔로몬의 실수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언급하지 않으면서 역대 상하는 좀 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런 훌륭한 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본받아서 성전 중심으로 올바른 예배 중심, 또 신앙 중심, 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도록.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바르게 제사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그 지쳐있는 또 절망에 빠져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소망을 다시 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성전의 본질, 그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이러한 또 목적과 본질,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외적인 건물에 벽돌에 마음을 빼앗겨서 외형주의에 이렇게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조차도 버려버리겠다라고 성전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건물의 성전은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재산과 삶의 에너지를 교회 건물 짓는 데다가 쏟아붓게 만드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교회론적 타락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존 교회에 일어나면서 수천억씩이나 들여서 건물을 짓고 성도들은 다 상처받아서 떠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왜 성전을 주셨는지, 이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읽고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